교회가 어떤 모습일 때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 할까요, 여러분? 오고 또 와도 다시 또 오고 싶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한 주간 계속해서 오니까 이게 목사님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나 이러면 이게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이 요즘 한국교회에서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어떠면 교회로 다시 돌아올 마음이 있느냐?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따뜻함이에요. 교회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교회에 가면 정말 잘 왔다, 내 이 세상에서 입은 상처도 깨끗이 씻어진다, 이런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의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뽑았는데요, 위로였어요. 위로. 청년들 보면, 청년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 보면 우리들은 위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짐이죠. 아직 장가가지 못한 아이들에게 너 언제 장가갈래? 이렇게 얘기하면 짐을 하나 또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위로받지 못하고 교회 오기 싫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짐을 지어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도. 오히려 위로하고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코드가 안 맞으면 우리가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는 일어나고 이 교회 참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쑥쑥쑥쑥 만들어서 교회는 이거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부단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도록. 그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 후에 그러면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따랐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돌아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진짜 천국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하고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실 곳은 이곳이 아니라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 내려가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래야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이 드러나고 변형되어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저는요 올해 가장 사모하는 게 하나 있어요. 좀 우리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뜨거워지고 변화를 맛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사모하는지 묻습니다. 특별히 시편들 가운데에서도 이 시편 19편은 시편의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의미, 반지에서 다이아몬드다. 무슨 의미예요? 가장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석과 같은 시가 시편 가운데에서 나머지는 링에 해당된다면 보석으로 탁 박혀 있는 게 이 시 19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보십시오. 보는 각도에 따라 어때요? 좋은 다이아몬드일수록요, 이게 다이아몬드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군요. 다이아몬드, 좋은 다이아몬드는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이 빛이 찬란하죠. 하여튼 뭐 그레이드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좋은 다이아몬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은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시편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노래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세 단락으로 우리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는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요. 1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한다는 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게 무언가를 드러낸다는 게. 그러니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렴풋하게라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4절 가운데 7절부터 10절을 끊고 11절부터 14절을 끊는데,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준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모할 것 가운데 가장 사모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2학기 개강하면서 성도들이 1학기 개강하면서 마음속에 이 봄학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 다음 11절부터 14절은요, 구원을 노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선포하고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며 이제껏 살아왔습니까? 10절 다시 봅시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 많은 금보다, 섞인 금 말고 순금입니다. 순금 99.999% 순금. 그런데 그것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책과 순금 뭐 많이도 말고 성경책 크기로 순금 한 덩어리 갖다 놔 봅시다. 뭐 들고 갈래요, 여러분? 뭐 들고 갈래요? 아니, 대답 안 하실 거죠? 저도 순금 들고 갈 마음이 막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금덩어리 한번 만져라도 봐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책 크기면 여러분 금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성경책 크기의 금덩어리도 아니에요. 많은 순금이에요. 그보다 더 사모할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죠. 분명히 그 다음 표현에서는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최고의 맛있는 것, 최고의 좋은 것을 꿀, 송이꿀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맛있는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사경의 동안도 반복해서 우리가
도전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고백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 사람, 특별히 이 시 19편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 봐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가? 그의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져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 그 많은 순금보다 더 나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의 몸을 바꿔줄지는 몰라요.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정말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잠은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금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정말 멋지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멋지게 바꿔 놓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영혼은 바꿔 놓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0만 금을 갖다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내 영혼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니까?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요, 가치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성시킨다, 새롭게 한다, 살려낸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새롭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 다음 7절 후반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 다음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그 어떤 이 세상의 금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데 미련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정말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돈이 권력인지 알고 사람들을 괴롭히죠. 돈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돈과 지혜는요, 아무리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말씀은 어때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함이 없어요. 이 세상의 일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결정되어지고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데도 바뀌어요. 제 이번 말씀 사경에 준비하면서 홍민기 목사님을 또 새롭게 만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국진 목사님이 소개해 주면서 예측 불허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는데요, 강사 목사님하고 식사 약속을 했는데 3번 다 바뀌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점심 약속했는데 저녁 먹재요. 둘째 날 잡아놨더니 먹지 말재요. 셋째 날 점심 잡아놨더니 저녁 먹재요. 뭐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는데 본래 예측 불허래요. 뭔가가 생기고 나면 바뀐대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어떤 때는 그 지역에 가면 이제 라이트하우스 같이 무브먼트를 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역자들 데리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같이 밥 먹어도 됩니까? 그럼 어떤 목사님이 밥 먹지 말자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날은 떼거지로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또.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예측 불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백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려가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완벽하게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점심 약속 다 해놨는데 아무개를 만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여야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확실한 것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부터 내일부터 약속한 거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지 마세요.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지 수도 없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기도하셨던 대제사장 기도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진리의 말씀, 확실한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 말씀은 정직하여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요. 옳은 일 하고 났을 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나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설 때 어때요? 좋은 일이잖아요. 구제하고 선한 일, 돌아보는 일, 그때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기쁨이 회복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보세요. 8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무엇을 밝게 만들어요? 계명을 밝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 눈이 밝아지는데 우리 주님도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성하다 그랬어요. 눈은 건강의 척도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눈이 밝으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벌써 세 구절 읽어오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모해야 되겠죠. 저는 한 학기 동안 개강할 때부터 시작해서 방학 동안은 좀 우리가 쉬더라도 함께 달려갈 때 그 어떤 것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목장 지도자들이 되고 또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건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건데요. 하나님은 왜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러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뭐예요? 제일 큰 복 중의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은 두 번째 구원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학기가 열리면서 우리 목장에서 구원을 사모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서 먼저는 내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 목장 가족들의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옳은 관계, 행복한 관계에서 깨뜨리고 저 지옥으로 몰아넣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뭐예요?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죄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13절 보면 두 가지 죄를 언급해요. 한 가지 죄는 모르고 지은 죄예요. 또 한 가지 죄는 뭐예요? 알고 지은 죄. 그래서 시인은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숨은 허물에서 자기 허물을 깨달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르고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13절 보세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건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죄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12절 13절 보면 구원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뻔히 알면서도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죄가 없이 우리가 깨끗한 상태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무엇이 확실해져요? 구원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 구원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5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30절 31절 보면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 다음 31절, 그런 사람은,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알고도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알고 죄 짓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르고 짓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알 만큼 알잖아요. 알고도 죄 짓잖아요. 확실한 경고예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이 학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교훈받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중심, 우리의 가치의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우리 안에 구원을 사모하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어떻게 해요? 어때요? 정결해 영원에서 영혼까지 이르러요.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어때요? 의롭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 번째 저는 우리가 이번 학기를 개강하면서 사모해야 될 것은요, 깨끗함이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흘러나오는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사모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이 두 가지는 이어서 오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먼저 나눈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때 구원이 회복되어져요. 구원이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이렇게 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거룩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악한 일, 그리고 또 패역한 일. 패역하다는 일은요, 윤리 도덕을 다 무시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걸 패역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요. 본능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패역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참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다, 안내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14절 같은 고백이 나와요.
나의 입술에 무엇과 말과 나의 마음에 무엇이 묵상이 생각하는 것이 주께 어떻게 돼요? 연락되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건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흠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이 연락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의 묵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돼요.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정결하게, 의롭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강하면서 3가지 꿈꾸자라고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변화는 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할 건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갈 건가, 이게 흔들리니까 자꾸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 학기 개강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번 학기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목장 안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좀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동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변화된 삶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